네, 4월 18일 토요일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기나 체스를 더 본 적 있으세요? 각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상대방 진영에 있는 왕을 잡게 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사실 언제 끝나냐면요, 외통수가 나오면 끝납니다. 체스로 따지면 체크메이트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수를 써도 지금 이 상대방의 수 때문에 내 왕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상태죠. 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의 패배를 시인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다. 포기하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요,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봐도 끝난 게임인데 한숨만 물러달라는 거예요. 혹은 이 판이 무효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게 뻔한데 시간을 질질 끕니다.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외통수를 친 사람이 지쳐서 그래 내가 졌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비단 이런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명확한 답인데, 답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왔는데 그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야식 먹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러죠.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이렇게 열심히 치킨 먹을 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살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있는 그대로 그 치킨의 칼로리들이 내 몸에 쌓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백히 이게 잘못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사실 이렇게 외통수를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늘 외통수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반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사도들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도들한테 시비 걸 만한 것이, 신문할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이 사도들을 신문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그게 지금 그들의 눈앞에 명백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했던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 사도들을 일단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의논하기 시작해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또 한 번 나오죠.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 나이가 22절 보니까 40여 세래요. 그러니까 무려 40년이 넘게 이렇게 안진뱅이로 생활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했던 모습을 예루살렘의 그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적어도 30년 이상은 이렇게 구걸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진짜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옆에 지금 서 있으니까, 눈앞에 똑똑히 그 증거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그럼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통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옳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인정해야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해야죠. 회개해야죠. 애초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요, 이 관리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숨어 지냈다. 그렇게 질책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몰라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노라. 그럼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협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자고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도들이 문제 삼는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좋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행동과 감정과 생각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게 힘드냐면요, 우리 마음 때문에 힘듭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다가는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혹은 내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하루만 나타나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 생겨납니다. 이 마음이 매일 생겨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하고 싶어집니다. 적당히. 정도껏.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마음을 넣어줍니다.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마음에 사로잡혀 갑니다. 붙들려서 끌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내가 수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와 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매일매일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꼭 해야 되겠어? 매일매일 꼭 예배 드려야 되겠어? 기도 그거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도 좀 쉬어야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행동들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공격 가운데서 자유로우십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강력한 위협을 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도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부터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위협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자기를 향해 오는 이 마음 가운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고 그걸 선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이라고 마음에 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들을 안 집어넣어 줬겠어요? 걱정하는 마음 안 집어넣어 줬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줄 때에 이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 집니다. 결국 이기지 못해요. 풀려납니다. 그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들이 행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했던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이 계속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했더니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로 증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통수를 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외통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유일한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정확히는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줍니다.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계속 그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주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